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처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줍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식을 안 한 처녀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말이에요. 그 아버지 사가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아이를 가졌잖아요.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아들을 가졌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능치 못한 일이 없지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못 믿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참 믿음의 여자였어요.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었고 10달이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정말 놀랍고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제가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 간정을 이 내용에 관한 그 이야기를 몇 번 해서 다 알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오래전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퍼뜩 무슨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들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한 이후에 6달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주면서 그 아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 차이가 6개월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저도 여러분들 그렇겠습니다마는 1.1핵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숫자 하나도 단어 하나도 사용한 것을 보면, 사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절묘합니다. 그냥 쭉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것이 전부 성경과 성경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요. 전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되어진 사건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써진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읽다가 아니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겠는데 왜 이렇게 탄생하냐, 이렇게 출생이 되고 예수님 탄생하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예비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회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극을 보면 왕이 행차하잖아요. 왕의 마차가, 행차가 쫙 가게 되면 백성들이요, 그 왕이 가는 길을 다 정비합니다. 만약에 왕이 서울에서 인천을 온다라고 하면 인천 쪽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그 왕이 오는 그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도 다 정비해야 된다고요. 평탄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극을 보면 대감님들이 행차할 때 이 앞에서 사람이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쫙 엎드리잖아요. 왜요? 그 대감님 높으신 분이 가기 평탄하게 가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 내용을 또 얘기하자면 한참 걸리니까 그런 거라고요. 자, 그건 알겠는데 어째서 6개월 차이로 오냐? 아니, 3개월 차이로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6개월 차이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6개월 차이로 세례 요한이 형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희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기 하시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믿으시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가르침이 딱 와가지고 제가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텐데 어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몇 개월이 되면은 어머니야 당연히 아이를 가진 거 알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이를 가졌구나. 예, 그 아이가 살아있구나. 다시 말하면 몇 개월이 되어야 이 아이가 배 안에서 놀잖아요. 배 안에서 발길질도 하고 손길질도 하고
배 안에서 공을 차는지, 예, 농구를 하는지 막 치잖아요. 저도 나봐서 안다니까.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몇 개월 되어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확실하게 그 아이가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 몇 남매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가 그 경험상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빠르면 5개월, 늦으면 6개월이면 사람들이 봐도 다 안다 노는 거 그러더라고요.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백과사전을 통해서 의학사전을 찾아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봤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아이가 6개월, 5개월, 6개월 되면 배 안에서, 아이들 성질 급한 아이들은 빨리 사겠죠, 이제. 하여튼 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확인하더라도 뱃속에서 아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불렁불렁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그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한 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비했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는 그 말에 예,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큰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쏜살같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친척 엘리사벳 집에 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진짜 그 할머니가 배가 볼록 나왔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정말 맞아요. 예? 정말 맞아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배를 보니까 아이가 거기서 막 뛰노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불뚝불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확인했죠? 맞지요? 그렇구나. 도무지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자기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확실하잖아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천사가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더 확신해졌겠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축복이구나. 라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잘 키우는 겁니다. 10달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예, 정말 예배 안 빠지면서 말하자면 이 아이를 잘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놀랍고도 절묘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풍속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불살라 죽이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노요. 유대인들의 풍속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처녀들이 아이 가진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시대가 다 변해져 가지고 다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그랬다고요. 만약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장치를 이미 해놨어. 이미 요셉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건 이후에 바로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내 삶 속에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로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히 되어져 가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사가랴가 한평생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 못 낳고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늘 기도했다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못 믿었다니까. 아니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그런 일이 그런 황당한 일이 못 믿었어요. 근데 사가랴의 그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이 역사 속에 우리들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와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 나라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는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눈이 자꾸 열려져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요. 받았는데 내용을 또 오랫동안 설교 말씀 듣다 보면 내용 척 나오면 무슨 말 하겠다까지 다 인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말씀이 지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계속 갈급합니다. 그냥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무기력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타성에 붙은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간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간격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자리니까 뭐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고 가다가 잘못하면 또 주일날 빠지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무슨 또 일이 날까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살아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 속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이건 믿음이 눈이 떠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에 지금 일어나는 것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그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봐야 돼요. 제가 어저께 성경을 보면서 룻기서를 이렇게 보면서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할 거 없잖아요.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간 거야.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일하러 나갔어요. 어디에? 이삭주로 나갔어요. 이삭을 주로 나가서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주스러 딱 갔는데, 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랬어요. 우연히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간 것처럼 보여요. 우연히 자기가 그냥 이삭 주스러 가다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부인이 됩니다. 이제 루시 부인이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루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는 누굴 낳고 그리고 다윗을 낳고, 예,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이게 보시라고요. 그게 사람들 속에는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발걸음이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데 사가랴처럼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미 늙어서 나이가 차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 그런 일이. 나이가 늙었는데. 여기 지금 마리아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셔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진행하는 그 일이 그래 나와 상관없겠지. 성경에 있은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안 되지죠. 나와 상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 내용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눈을 자꾸 뜨셔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죄의 정리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복받는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우리가 국무총리도 되고 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죄의 종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부 육신적인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육신의 삶에 묶여 살고 있거든요. 그게 육신적으로 잘 되면 성공이고 축복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것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성공, 축복, 실패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안 맞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우리의 지금 복음 아닌 것들이 자꾸 드러나지니까 신경질이 나는 것이고,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목사는 싸나운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사납다는 건 성질이 악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참 보고 말이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 있거든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래 육신으로 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그게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라고 이것을 말해줘야 되니까
쌓아놓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예, 저도 상당히 착한 목사라서, 예, 막 정말 직설적으로 돌직구로 그냥 막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잘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육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가? 아니 또 내 욕심,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제 이것이, 이 눈이 이제 뜨여지기 시작을 하면, 야, 이거 내가 그야말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예, 옛날 과거의 그 삶의 그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야말로 배설물을 끌어안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 배경 속에서 자랑하며 살아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창세전부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인생이 딱 펼쳐져 있는 것을 내가 이거를 못 보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자꾸 눈이 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정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는 일 속에서 예,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봐야 돼요. 잘 보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얼핏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좋다, 나쁘다, 나쁜 인간이다, 좋은 인간이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잘 보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 중에 현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잘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이라고요. 속일 수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목사처럼, 거룩한 성도처럼 포장하고 있지만은, 예,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다 드러나죠, 그렇죠? 다 드러나요. 근데 아주 참 사람들이, 굉장히 독한 사람들은요, 평생 결혼 생활 하면서도 화장 안 하는 얼굴을 안 보인다면서요. 와, 그건 진짜 독한 거예요. 예. 평생 결혼 생활 하면서요, 예, 그렇다더라고요. 잘 때도 닉타이만 하고 자는데, 목사가. 세상에. 그게 강단이요? 발 때는 나 벗고 자야지? 제가 교회에 나올 때는, 예, 여러분이 가능하면 시선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가서 약간 검정색, 뭐 이런, 요거는 이제 빨간 넥타이 하는 거, 제가 빨간 걸 좋아해서 아니라, 동영상 보니까 빨간 넥타이가 그래 잘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흰 넥타이는 잘 안 나타나. 예. 이쁘죠? 근데 빨간 넥타이. 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차리고 왔지만, 집에 가서 더운데요. 더운데 이러고 앉았으면, 그건 정신 나간 놈이지. 예?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반바지, 최대한 반바지 입고 낫는 것 바람이 이렇게 있어요. 예. 넥타이 메고 앉아있지 않다니까. 드러나는 현장이라고요. 그렇죠?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성격 다 드러나지. 여러분 습관 다 드러나잖아요. 예, 다 들키잖아요. 그거 드러나줘야 돼요. 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로 잘 볼 수 있으면은요, 그 삶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랍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 뭐를 알아가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예? 성질 들어온 거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게 찬송 부르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드러나는데 집에 가서 더운데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는데. 예. 냉면은 냉국수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게 있으면 뭐야 이거 냉국수 왜 안 했어? 막 이렇게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다 이렇게 다 드러나요. 드러날 때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예.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삶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언제 간데 없어. 전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내 모습 보면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때는 또 잊어버렸구나. 그리스도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막연하게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된 자 연합되어서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로구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늘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의 현장 보면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데도 뭐예요? 자기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또 놓치겠구나. 내가 주인으로 됐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굴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생활.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게 되면 자라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거기에 자라오르 추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도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고 발견되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요. 얼마나 힘이 나냐고요. 우리 삶이 힘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 똑같습니다. 뭐냐? 멸망당하던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 인간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과 축복이 다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우리 진정한 축복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세계는 이 다음에 천당 가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의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당하고, 그거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도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그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구체적인 거예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하시기도 하고 사업 잘 되기도 하시고 건강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한 그런 것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요. 나타내고 있다고요.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생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니까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망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시는 일, 생명 주시는 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성경을 다 보잖아요. 성경이 풀립니다. 예. 거기에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시라고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통치를 누구한테 맡겼었냐면 우리 인간에게 맡겼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맡겼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뱀의 힘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건 사단의 권세를 깨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예요? 뱀의 힘,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망하고 있었잖아요. 저주받은 인간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축복을 완전히 신분은 회복해 놨는데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아직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삶에 매여서 오늘도 내일도 늘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사람들 비교 속에서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세례 요한 출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둠을 밝히는 빛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계속 구약 성경에 말했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일입니다. 이게 장엄한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출생했고, 그 일 때문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축복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왔다고요. 마리아가 그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너희 조상적부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조상적부터 예언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라고요. 전혀 마리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조건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은혜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일 또 읽다 보면 제일 나중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예. 이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예요. 복 있는 여자라고요. 아멘. 자,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세상 중에서 오고 오는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누구래요? 아니, 뭐 도희 잡수 있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하면, 아이고, 기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훨씬 가난하고, 뭐 하는 게 꼬라지가 뭐, 복이야, 복이. 아이고, 저 목사님 사기치고 있네. 황당한 말 좀 그만 좀 하셔. 좀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라거나 그런 얘기나 좀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말이야. 예수 믿는 우리 마누라가 더 나쁜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얼굴이 있다니까, 종종.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사기 잘 치고, 더 나쁘더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또 그걸 듣군요. 맞아요. 또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어, 또. 아이고, 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데 당신보다 내가 못합니다. 모자랍니다. 정말 당신들이 훌륭한 점 많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복 받은지 모르시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나는 모자란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박수 같이 쳐주고 있어요. 교회 핍박하고 욕하니까 TV에서 보니까 요새 말에 교회가 목사가 뭐 장로가 권사가 막 욕을 하고 말이에요. 같이 욕하고 앉았어 세상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물론 잉태 때문에 참 복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가 말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너가 태어날 아기는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줄 그렇게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예,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뭐 잘되고 못된 것 때문에 복받고 안 받은 이런 수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저주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 우리 아직 모자란 부분 많이 있죠. 인정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복 받은 사람. 근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복이 있도다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저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기시하게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우리가 회개해야지 구원받고 이런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은혜 아니면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있잖아요. 저는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배운 지식으로, 우리의 배운 과학으로, 우리가 배운 화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났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의학 지식이 있어서 이게 믿어진 거예요?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멘.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럼 이 마리아가 복받은 게 예수님을 낳아서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이 있나요? 그런 수준으로 가면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마리아 숭상한다는 거. 그 천주교 말이 숭상하잖아요. 아니요. 사실 마리아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신 생명 사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내 직업이, 내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 그게 복 있는 삶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 세상적 육신적으로 축복이든 성공된 자리든 아니면 실패한 자리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삶이라도 그 삶의 현장에 우리의 믿음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쓰임받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일 하는 것도 여러분이 부엌에서 글쎄 설거지하는 것도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일도 전부 뭐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지금 하나님 일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도 점심 봉사한 점심 먹고 또 저도 힘내가지고 오후에 설교할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도 힘내가지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에너지 축적했다가 예배에 참석할 것이고 은혜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걸 안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돕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도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 더운데 집에서도 안 하는데 집에서도 말이야. 대강대강 먹는데 교회에서 오늘 뭐 하려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인체 대면 불평불만이 가득 차는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게 교회 일도 가정 일도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 나갈 때 직장 나갈 때도요. 여러분 가정 생활도 즐거운 거예요. 왜 즐거워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일,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자고요. 보면은요 정말이에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작은 일도 뭐예요? 감사가 되고요. 작은 일도 신나는 거죠. 그러다가 그거 잃어버렸다가 그냥 좀 약간 헤매다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가